기원전 303년 중국의 정치 사상가 맹자는 자신의 어록을 담은 맹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맹자는 그 당시 왕을 만났을 때 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다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 봉토를 이롭게 할까 하고 선비와 일반 백성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이롭게 할까 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만을 취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인하고서 그 어버이를 버린 자는 없고 의로우면서 그 군주를 뒤로 했던 자는 없습니다. 왕께서는 다만 인과 의를 말씀하실 뿐이지 하필이면 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왕이 맹자에게 나라에 이익이 되는, 나라가 부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말해달라고 했을 때 맹자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어질게 대하고 사랑하고 또 자비롭게 대하는 그런 인과 올바른 정의가 있는 의가 있는 나라여야만, 그래야만 나라가 위태롭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각자가 다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재물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부유와 이익에 집착해서 살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선택을 잘못해서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나오는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부요와 이익과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내 재물을 구하고 내 노력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에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물질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제외시키고 우리가 물질 중심의 선택을 하면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선택하셔서 또 성공하는 그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이 말씀 롯과 아브라함은 친족 관계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함께 동거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물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가라. 어디든지 가서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저쪽으로 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내가 여기가 지금 내 구역이니까 내가 여기 좋은 데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 좀 저쪽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우선권,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재물의 관점에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고 너 저쪽으로 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사랑과 롯을 향한 자비와 또 인애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롯에게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롯도 만약에 재물의 관점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께서 먼저 선택하시면 그러면 제가 다른 쪽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랫사람으로서의 어쩌면 도리일 수도 있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지금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겠습니다만은 롯의 관심은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에 있기 때문에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그 아브라함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올바른 정의로운 선택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어떤 영적 분별을 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물질의 관점에서 선택하는 롯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하도 많아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만 해도 참 이상한 사회였습니다. 고등학생 애들이 남녀가 모여서 어떤 빵집에 간다든지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해도 선생님들한테 걸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친구들이 남자 여자애들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놓고서 막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한 짜장면을 반쯤 먹고 있었는데 저기 문에서 어떤 선도 선생님 같은 분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걸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테이블에 오더니 굉장히 환한 얼굴로 나와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나가면 이 짜장면 한 반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를 남겨놓고 가기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막 일어나서 막 나가더라고요. 나는 모른 척하고 그냥 막 짜장면을 보고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가지고 이제 나가봤더니 그분은 그 선생님 같은 분하고 우리 여기에 있었던 여학생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선도 선생님이 아니고 그 여학생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딸한테 혼내면서 왜 여기서 지금 먹냐. 그때 당시 정말 남자 여자애들 이렇게 그룹으로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혼났어요. 그 아버지 나중에 버릇없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오지는 않았다고. 제가 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짜장면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걸렸는데 지금 이 짜장면이라도 먹고 나가자 그랬던 거죠. 저는 인생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 먹는 것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에 집착하느라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어떤 영적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다 선택하지 않습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물질에만 딱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만 딱 고정되어 있으면요, 이 선택하는 것이 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적일 가능성이 많고 그 결과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선권을 너한테 주겠다 했더니 롯이 갑자기 딱 거기에서 어떤 땅이 좋을지를 딱 살펴봤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요단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요단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해야 하는데 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만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에게 물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딱 생각할 때 요단 지역이 좋겠다. 그런데 그 요단 지역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물질과 여러 가지 농사나 이게 좋지만 요단 지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의 도시입니다. 세속 도시입니다.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된다면, 물질이 된다면, 재물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요단을 택하겠다. 이게 롯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가장 약한 거는 물질입니다. 물질에 가장 약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모든 관심과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물질에 두고 판단하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그 재물을 선택하고 재물에 관심이 있어서 요단 지역을 선택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은 사람의 마음에 안전과 태평을 안겨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걱정을 야기할 뿐이다.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은 재물과 숨막히게 하는 걱정거리를 함께 얻는다. 걱정 없이 살려고 재물을 쌓는 것인데 재물이 다시 걱정을 유발하는 것이다. 재물로 목숨을 지키려 하고 걱정을 통해 걱정 없이 살려고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붙들어 매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재물을 고집하는 것, 그것 자체가 걱정이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 좀 있으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건 일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면 그 재물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재물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올무로 올가맬 수도 있다고 보네포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 롯의 모습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영적 분별을 하지 않고 물질을 따라서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훗날에 롯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곳에 불덩이들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롯은 그 전에 소유가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그래서 요단 지역에 내려가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갔었던 그 재물마저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신히 가족만 구원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놓고 온 자기 재물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고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재물에 미련을 두고 재물의 관점에서 롯이 선택했다가 아내도 죽고 재산도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아브라함이 그래도 불쌍하게 롯을 생각해서 롯을 가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의 목숨마저 잃을 뻔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 때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약한 건 물질에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가정에 로또가 당첨됐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물질 자체가. 그거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을 하지 않고 물질에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큰 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작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우선권, 내가 살아가는 우선권도 물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물질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물질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게 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가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좀 편안하게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교회가 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제가 바라는데, 어쨌든 재물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면 모든 게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게 다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걸 탁 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쪽과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여기에 동서남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은 요단 지역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서 있는 동서남북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동서남북은 산지예요. 산지. 물이 없는 산지입니다. 18절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산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보고 있는 여기를 너에게 주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롯은 자기가 판단해서 재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영적 분별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결정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실 때,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물질의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최자실 전도사님과 조용기 전사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조용기 전도사는 학생 시절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사전을 통째로 외웠대요. 심지어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보니까 폐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 섰습니다. 이제 폐병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 동안 죽는 3개월 앞에 놓고도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웠다 합니다. 그만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누가 전도를 해서 기적과 같이 폐병에서 낫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에 외국인 선교사가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통역할 사람이 영어 선생님한테 통역을 하라고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조용기 학생이 이걸 통역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이 선교사가 알고 자기 친구 선교사한테 소개해가지고 설교할 때 통역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사가 신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제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교에 와가지고 교수가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하면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냥 그 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굉장히 참 영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서 교수 요원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신학교 동기인 최자실 전도사님, 나이가 엄마 뻘 정도 되는 그런 전사님이 불광동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5명 가족만 놓고 첫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기 전도사가 같은 동기생이니까 아들 같고, 그래서 와서 설교 한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천막에 가가지고 5명을 놓고 설교를 하다가 외국 유학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여기서 목회를 같이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분별을 하고 선택을 목회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5명의 성도는 수십 년이 지나 세계 최대 80만 명이나 나오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뭐 그렇다고 해서 교수로 가는 게 나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거기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미래의 물질과 이런 거로만 선택했다면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선택했을 때 그런 훗날의 영광과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지만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잘 살아야 하지만 내 힘으로 잘 살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살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적 분별을 잘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일주일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하루에 시간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선택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30년 동안, 50년 동안, 100년 동안 영적 분별을 하면서 선택을 해 나갈 때 그 사람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롯의 관심이 재물이었다면 아브라함의 관심은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왜 몰랐겠습니까? 저 요단에 물이 흐르는 저 지역을 내가 가고 싶다고 생각을 왜 아브라함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야, 저기는 아니야. 저기는 아니고 헤브론은 굉장히 높은 산지입니다. 산지라는 건 물이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물이 없는 척박한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쫄딱 망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은요, 당시에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을 잘하고 선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도록 제가 옆에서 말씀을 전해내는 건데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볼 때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물질을 더해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살든 안 살든 할 수 없지만, 제가 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롯은 물질을 따라갔다가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까? 그거에 관심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것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 그는 그의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분이라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일제 시대였는데 돌아와서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놀랍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회장은 52%의 자기의 지분을 사원들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회사도 은퇴할 때 자기 아들이 미국의 변호사였는데 자기 아들에게 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마지막 재산 3천억도 해당하는 주식도 다 사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회장은 기독교인으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이고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돈은 없었습니다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경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사 물질을 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창문교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분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가시고 롯 같은 길을 가지 말고 아브라함 같은 길을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을 잘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많아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롯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영적으로 분별하고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